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6장 23절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권위를 얻게 하신지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두는 낯선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빈 의자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결 지문사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550명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참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증가할 때에 설문조사를 3월 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41%가 불만족하다 그랬습니다.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41%가 말씀을 했고요. 24%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4%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분들 가운데 의미심장한 그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그 생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업다운을 하면서 장기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매우 큰, 집요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영적 충격을 경험하고 많은 변화를 우리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업인들이, 또 우리 군대가 모두 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한미 군사훈련까지 스탑시키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코로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공예배를, 현장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줄 알고 잡힐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스러운 것이 이렇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생에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연구했던 목사님이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에 대해서 큰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예배를 점검하라.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모일 수 없고 흩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지킬 것인가, 이러한 우리는 요구에 우리는 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흩어진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간섭하는 이 없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중심을 회복하느냐, 그리고 아무도 없고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홀로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변화와 패러다임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은 구약의 다니엘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상고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유대 민족은 패망해서 포로가 되었고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여호야김 왕은 몸이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먼 길을 포로로 왔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전에 이제 그 창고에 이제 가보지게 됐습니다. 본토의 성전은 불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벨론이 이 땅에서 예배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방 문화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하나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결심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무너져 내려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 내 영혼, 내 믿음, 내 몸,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이 몸을, 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손해와 불이익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심했을 때요, 이 결심은 어쩌면 쉬워요. 왜냐하면 이 결심은 나 혼자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결심을 가지고 내가 바로 당장 이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살려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대립이 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돼.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돼 하면서 세상의 요구를 수용하는, 하나는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수용하는 것, 이 두 길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뜻을 세우고 이 뜻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이 두 길이 아니라 제3의 길, 저는 이 제3의 길이 창조적 지혜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창조적인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추구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단순화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가면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둘밖에 없다. 앞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헤엄치고 홍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하고 싸우든지 이 두 길, 거절이냐 수용이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제3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바로 제3의 길이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육지로 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창조적 길, 믿음의 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니엘은 왕실에서 발탁이 되어서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이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필수 요원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고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자기 상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거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다니엘을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관장하는 상관에게 다니엘을 도와주도록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 상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립이 되거나 충돌할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너무 단순하게 거절하거나 수용하거나 이 둘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본질적인 믿음을 지키면서도 이 세상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제3의 길, 창조적인 지혜의 길을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제도의 이 방역에 철저히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고 또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도 전염병이 있을 때 분명히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격리 조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러한 자연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국가 방역 체계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게 잘 지켜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 신앙의 자유,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소중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거절하고 단순히 수용하는,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제3의 믿음의 길을 추구하면서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요청받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평생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로 일생을 마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성전이 있지 아니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비록 무너져 버렸지만 그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은혜를 추억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하여 살라라는 기도인데요, 하루에 5번 합니다. 아마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슬람의 전통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 신자들도 하루에 5번씩 살라의 기도를 메카를 향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이, 왕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이 가히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왕에게, 방백들에게 지혜로 조언을 했던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응답을 받아요. 3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포로된 지 66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5살에 포로가 되었다면 66년이 지났으니까 다니엘은 얼마예요? 80이. 이 고령의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재앙, 이 재난, 이 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결과이고,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은, 이 어려움은 우리가 자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빨리 진행하게 해주세요. 언제 끝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 초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기미가 있을 때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과 학자들이 각각 책을 기록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톰 나이트 교수님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가덴 팬데믹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너무 알려지고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코로나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나니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허히 회개하고 스스로 점화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톰 나이트 교수님은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코로나 재앙이, 코로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우리가 먼저 애통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이 사회에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애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자들은 이 두 사람이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싶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관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죠?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평생 기도했는데 그만큼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오고 포로로 잡고면서 15살 청소년이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온 지 6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서책,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개별 나뿐이니까 다니엘의 예언서를 이제 묶어놓은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이 민족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에 원인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우리가 고난당하고 70년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간다라는 답으로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서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디서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에게서, 우리는 연장자의 경험을, 선생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여러분 성경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민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말씀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지만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장 불행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유대 공동체가,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지 원인도 모른 채, 언제 이것이 끝날지 그 결과도 모른 채 포로 생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어려워요. 아이들 때로 어른들 모두가 다 어려워요. 고난을 당해요.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안쓰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느냐, 어떻게 코로나 상황을 견디고 통과할 것이냐. 욥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한지는 모르겠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신비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겠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다. 믿음으로 감내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결국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결산할 거다. 코로나 끝난 이후에 여러 양상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잘한 사람,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 기도의 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내 나름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잘 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송출하고 또 수요일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미리 영상을 녹화해서 새벽에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편리하게 하면 그래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성도들은 형편에 의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나는 이 상황에 상황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겠다. 성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내 삶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성도들을 기도로 축복하겠다. 뜻을 정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낙심과 좌절만 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뜻을 정해야 합니다. 결심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리라. 예배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리라.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하루에 1분씩이라도 3번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인생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답을 말씀에서 얻겠다. 바로 이 3가지 다니엘의 결심과 결단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다니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